아주 파킹lot 때가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새 결심이 이제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구나 하면서 둘째 주가 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초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이 1월 14일인데 잘 버텼으면 2주간 버텼습니다. 1년을 버텨야 될 텐데 어떻게 2주 하고 그만두겠습니까? 무슨 결심을 했든지 그것이 2018년 계속해서 연말까지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전혀 다른 세 가지의 삶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에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고 그 다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아서 다 합해서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20년을 다 조명할 필요 없이 오늘 목동에서 어떻게 지도자로 바뀌게 되었느냐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도망자로 첫 40년을 애굽에서 왕족으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해서 그 이후 40년 동안 목동으로 숨어서 살게 됩니다. 40년은 긴 세월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냐 하면 제가 미국에 산 지가 이제 카운트 하기를 좀 잃어버렸는데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아직도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에 가면 한 2, 3일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반가운 사람도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집 생각이 자꾸 나와서 미국에 돌아오면 이제 돌아왔구나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우리 집이 역시 제일 편하고 한국에 가면 왜 그렇게 점점 불만이 많이 쏟아지는지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나는 역시 미국이 알맞는 사람이라 40년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을 목동으로 살면서 도망자로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살면서 그는 두 가지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도망자로 갔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일부러라도 미디안 말을 배우면서 목자로서 왕족의 티를 완전히 버리고 짐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그는 살게 되고 그것이 더 익숙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나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에게 뛰어나지 않도록 숨어서 사느냐 하는 방법을 그는 터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으로서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양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는 쉬운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모세의 삶을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4장 1절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편안한 삶 속에 숨어서 사는 삶 속에 이름도 자기의 정체도 다 바꾸고 짐승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목동이면 충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도망자로 살지 말고 고통받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살아라는
부름이었습니다. 먼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하기 전에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속에는 이런 반발이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 같은 목동을 부르십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고 내가 상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심각하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같으면 아마 이런 반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상당한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일 첫 질문은 어마어마한 질문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다음 질문은 모세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 앞에서 모세는 그의 눈을 그의 손으로 돌렸습니다. 그 손에 목동에 지팡이가 집혀져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쉬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지팡이이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쉬운 것입니다. 쥐고 있는 것 앞에 땅 앞에 던지는 것. 그는 변명할 수도 없고 반발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그 지팡이를 앞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주 놀라는 중에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는 아마 목동으로서 뱀을 수없이 많이 핸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요구였습니다. 조금 전에 내 손에 있던 지팡이인데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뱀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당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앞에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5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동이지만은 내가 부를 때는 나의 능력이, 나의 기적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을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텐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또 변명입니다. 10절에 기록하기를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나이다.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아마 이 모세의 변명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찌든 우리 1세들, 그것이 뭐 2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영어라고 그러면 주눅이 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 1세들은 모세의 변명을 들으면서 그렇지, 40년 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겠지, 말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아마 모세의 편을 들 것 같습니다. 또 변명이 계속이 됩니다. 13절에 기록하기를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을 모세의 겸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은 모세의 겸손이 아니라 오리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까? 그래서 내가 빠져나갈 그 방법 중에 아주 겸손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저 사람 그 일 참 잘합니다, 저 사람 아주 훌륭합니다, 저 사람한테 부탁하시죠. 이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뭘 부탁하면 자기 대답은 안 하고 누구 어느 집사님 음식 너무 잘합니다,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런데 내용인즉슨 말로는 안 하지만은 오리발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피하고자 하는 것, 그게 모세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디스카운트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한인교회 생각이 자꾸 나서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모세의 겸손일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 보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은혜롭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까 하는 변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인교회에서 흔히 하는 변명 3가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영어를 잘 못해서. 근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영어 못하는 일하고 그게 무슨 관계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빠서 라는 말하고, 바빠서도 대체로 보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쁜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요, 이 사회에 나가서도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맨날 집에서 노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대접받고 놀기를 원하지 그렇게 충성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 내 짐작입니다. 이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3번째로는 안정이 못 돼서. 이건 제가 이민 초기에 목회를 할 때 많이 들은 말입니다. 안정이 못 돼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보면요,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럴 때는 주일이 되면 갈 데라고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 있는 사람이 라이드를 주러 오니까 따라가는데, 이제 차를 사고 나면 그때부터 주일이 되면 바빠집니다. 뭐 놀러 다니라고 바쁘고 오버타임 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결국은 안정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신앙생활과 멀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모세의 변명을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의 변명으로 흘렀습니다만은 다시 모세로 변명으로 돌아가 봅시다.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제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노했는데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것이 저에게는 실감 있게 들립니다. 영어 잘하는 내 자녀들은 다 어디 두고 2세들은 다 어디 두고 영어 못한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느냐. 저는 한인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역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한인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조건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오히려 역정을 내실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교회를 나가기를 아주 즐겨합니다. 왜 일본 교회를 나가느냐? 일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봐야지 우리 한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본말 하나도 없이 100% 영어를 쓰면서 일본 교회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 한인교회 역사가 깊어가는데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한국말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한인교회 미래의 한계가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온 이민들도 와서 초기에는 다 자기 나라 말을 쓰면서 이민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민교회들은 다 미국의 각 커뮤니티 철치로서 각 동네마다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성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한인교회가 과연 그렇게 될까? 제 마음속에 몹시 염려되는 바는 하와이의 교회를 본다면 첫 이민 1903년에서부터 7년 사이에 7천 명이 한국에서부터 왔는데 그때 한인교회가 33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다시 했는데 그때 남은 한인교회가 4개밖에 없었습니다. 33개에서 4개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다른 것은 크게 자랑할 수 없죠. 한인 사회는 다른 것은 크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만큼은 자랑할 만합니다. 교회 숫자만큼은 교인 숫자만큼은 그러나 하와이의 한인 역사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정을 모세에게 주시는 역정을 우리의 것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내 가족 그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두고 말 못하는 사람만 소복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역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 교회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우리는 영어와 한어가 잘 조화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앞서 나가는 교회라고 해서 저는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배 시간에 샬라샬라 하니까 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모세의 변명은 또 계속이 됩니다. 저희 변명을 계속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면 예배가 대단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이 만화 영화 디즈니 컴퍼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 The Prince of Egypt, 이집트의 여왕이라는 그 만화 영화의 모세의 기적이 모세에게 나타난 기적이 잘 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록이 됐듯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저 같으면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제자 훈련도 받지 않았고 교회도 매주일 출석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변명을 이어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의 손에 쥐어졌던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난 뒤에 기적의 지팡이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세는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나에게 임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또 20절에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17절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그 지팡이가 변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애굽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의 외모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때 묻은 그 지팡이였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지팡이의 소유주가 변했습니다. 목동의 지팡이에서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 중에는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도가 변했습니다. 양떼를 치다가 이제는 백성을 치는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 지팡이로 모세는 홍해를 쳐서 갈랐습니다. 기적의 지팡이가 재구실을 한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광야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와 함께 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모세의 지도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변화의 지도력 또는 charismatic leadership, 영적인 지도력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로 본다면 그가 지도자가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은 잘 들었지 사람을 다룰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도망자가, 한때는 몽덩이였던 자가 그 어렵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는 지도자로 변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했던 그 질문, 그 대답을 피할 수 없는 질문, 그것은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놓쳐버린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다. 내 손때 묻은 것, 이것이야말로 내 노력으로 피땀 흘려서 쌓아올린 것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재산이든 학벌이든 기술이든 명예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야말로 내 것입니다. 내 손때 묻은 것입니다. 내 피땀 흘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이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지어주시는데, 그때부터는 용도가 달라지고 그때부터는 소유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크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적지만은.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보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모세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모세보다 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던질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변명에 귀를 기울이고 변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변명을 막아주시는데 그 변명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막아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2018년 1년을 사는 동안에 이 질문이 끊임없이 마지막 날까지 12월 31일까지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는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부터 얻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심어주신 것으로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